좀 잘 보입니까? 자막이? 제가 신학성경 128면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할 것을 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나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고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나이다. 주인이 말하되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음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이끌고 나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우리가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비유가 생각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는 아주 쉽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씹어 먹을수록 점점 더 깊은 맛이 나는 참 좋은 예화를 하시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그 뜻이 무궁무진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문화 하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라는 건 보면은 그 은으로 계산하면 이 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은 한 문화는요 한 600kg의 은입니다. 요새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약 2억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업 같은 부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돈을 뺏겠다는 거예요. 참 배포가 큰 귀인이죠. 주인이죠. 그러고는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왕으로 원래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면 왕으로 정식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사명을 맡기고 끝에 가서 그걸 다 걷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급지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뭐냐니까 우리는 건전한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기의 큰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은 이단에 빠지고 망합니다. 지금 세상에 아주 말세 중 말세에 와가지고 너무나 혼돈 상태가 영적 혼돈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많은 고비를 지나온 사람이고 어디 집안에 사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 혼탁한 세상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은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야, 그 교회 가면은 병 났는데 불치병 났고 부자된데 그 자식이 잘 된대. 아무그 자식 봐. 아무그 권사 자식 봐. 얼마나 잘 됐는가. 10년 기도하고 해서 그냥 20년 기도하니까 그냥 뭐 출세 잘하고 뭐 장관 되고 그렇잖아. 국회의원 되고 부자가 됐대.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된 것만 자꾸 떠올리는 게 이렇게 예화로 드는 거죠. 그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래 나도 우선 급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들어가야 돼서 6.25 세대 이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 세상적인 물질 이런 거 병난 거 고침받고 나가려고 공짜로 고침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병 뭐 기도받고 나온 분 있어요. 불치병도 관절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우선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라보고 나갔다가 하는 게 딱 잡히는 거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야 이게 그보다 더 보화가 있구나. 진짜 보화가 있구나. 주님과 하나님 믿긴 거죠. 믿기야. 그런데 문제는 건 믿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는 어떻든 그래도 돌아야 돼요. 돌아서 그래 은혜 받고 치유받고 또 물질도 세워지고 기도도 응답받고 이러고는 돌아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내 평생 하는 거 안 되던데.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은혜 받고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질인 게 뭐냐? 구원의 영생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말은요, 소저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로 집합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칭의구원입니다. justification.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린 다 죄 많잖아요. 남들 비교할 때는 나 같은 뭐 의인이 없어 하지만은 속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내가 다 죄를 안 틀어서 죄인이야. 뭐 아무리 회개도 뭐 끝도 없이 죄가 죄죠. 목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인간이 영혼육으로 된 인간이요. 혼육을 쓰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마련인 거예요. 사탄의 품성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품성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혼과 육을 자꾸 이제 회개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죄스러운 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교회 생활이거든요. 광야교회 생활이거든요. 40년간 이스라엘이 그 에집트 노아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40년 광야교회. 그때 모세가 지도자였죠. 대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아론이고 실전 선지하고 리다였죠. 그래서 쭉 이제 해나간 걸 보면은 똑같습니다. 한 40년, 50년 이렇게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 업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있는데 칭의구원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입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로마 7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렇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분이고 정말 감사하다. 그건 난 믿는다. 그럼 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성령이 쑥 들어오신다니까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표가 그럼 뭐 증거가 뭐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감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아무 이야기는 못해. 내 죄를. 제가 너무 더럽고 많아서 아이고 이 죄인을 좀 용서를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성령 받은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기도하고 싶어. 자꾸 교회 가고 싶어. 기도하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좀 따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위축당했어요. 계시더라도. 또 아예 안 믿어서 성령 안 받았던가. 그러면 좀 어렵죠. 한국은 옛날에 불교, 유교, 무당 이런 게 접속한 나라였잖아요. 5,000년간 무당이 영이 지배했고 2세전 전에 불교도 불교형 지배를 받았고 500년 전에도 유교형 지배를 받았고 제사지는 그것도 다 무당 부분에 다름없어요. 여기에. 유교식 뭐 무당식으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영적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경관진이 됐다는. 우리 집안도요, 불교, 유교, 무당 같은 거 다 믿었어요. 심하게는 안 믿지만 불교는 제일 심하게 믿었고, 그게 제일 마지막까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치유받았어요. 유명한 목사, 미국 목사님 치유받아요. 찰스 크랩턴 목사라는 분이 세계적 프로페셔널 석학 목사에서 그분이 들어서 한국에 집회에서 제가 20몇 년 전에 가서 치유받았다니까. 불교형이 제일 많이 떠나더라 보니까. 불교형이. 탁 떠나고 나니까요. 십자가 받아 반가워. 십자가 받아. 저 십자가 있네. 교회가 있네. 이러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또 가고 싶으시고. 점점 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미 천국 들어가 있는, 이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들어 이때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이때 있는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뭐 예배를 열심히 들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공짜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로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행위를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우리 행위를 사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행위를 구원받다면요, 돈 많이 헌금을 해서 했다면, 그건 돈 많이 했다는 헌금은 자랑만 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한 푼도 안 내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도 그 순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형 당하실 때 가장 인간이 만드는 고안은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아프답니다. 그래서. 왜 신경이 손바닥과 양 발바닥에 다 흘러가는데 그게 신경을 집중하는 그곳에 딱 못을 대못을 박아놓은 데다가 다리를 꼬았잖아요. 이렇게 두 발 해서 발등에 찍었기 때문에. 이게 무짐자의 뼈가 어그러져서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답니다. 밤이 되면 까마귀 와서 눈을 파먹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신음하다 죽는데요. 실핏줄이기 때문에 피가 한 번에 안 쏟아나가니까 동맥끈이 끊어지면 몇 시간에 끝나는데 이거는 뭐 일주일 간 사람인데 심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무슨 형입니까? 그거를 페르시아에서 해서 로마에서 가져왔어요. 야, 이거 끝내주는 사용법이 돼가지고 아주 사람을 강압하고 그냥 포가발로 가져간 거죠. 그걸 당하셨잖아요. 로마족이 당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저 택덤소리 우리는 못 줍니다. 그 지옥 간 사람들은요, 십자가 형당한 사람 그저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데요. 그래서 악을 써다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막 가시만 좀 찌르도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는 그 모진 십자가 하나님으로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임했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저도 그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바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바로 승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 당하실 때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쪽 강도는 그랬습니다. 왼쪽 강도는 그랬죠. 막 끝까지 이놈은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그럼 나도 믿을게. 못된 소리 합니다. 인간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죠, 그러면. 그 되면 자기도 믿겠다는 거죠. 조건부입니다. 그 오른쪽 강도는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우리가 한 거는 정말 나쁜 짓 해서 사람 죽이고 돈 뺏고 말이 강도질하고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이분은 내가 듣기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 병걸 이상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좋은 말씀 하시고 한 것도 죄진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잖아. 네가 뭐 입이 있다 그런 얘기 하냐? 이러면 닥쳐라, 입 닥쳐라. 그러고 이러면 주인이시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했잖아요. 결정적이야. 천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전도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 마지막 순간에 뭘 예배드렸습니까? 헌금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거 한마디 믿음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 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철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주교 왜 이러냐 하면 천주교하고 일치운동을 벌이는 기독교가요. 이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천주교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로. 천주교 10대 교리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 동만 천주교 교리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빠져들어갔으니까. 천주교 10대 교리 중 하나가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자는 저주를 받을지언정. 개신교다 다 저주받을 뜻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 행위로 구원받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린 열 생겼어.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거지 베풀어서 그걸 행위. 그러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아무도 감사가 없어요. 그럼 결국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태양신성이다니까. 교황의 이 홀 있잖아요, 홀. 그걸 확대해서 보면요. 교황 홀에 둥그런 게 있어요. 그 일반 홀에 그게 태양이네, 태양. 그리고 밑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성상이, 성체가 있죠, 이렇게. 십자가 위에 태양이 있다니까, 이게. 태양신을 섬기고, 루시파를 섬기고, 루시파가 태양신이 그 섬기고, 예수님 그 밑에, 루시파가, 태양신이 루시파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있다니까, 천주교가요. 이 본질 여행을 제가 잠깐 하고 치우겠습니다. 마지막 때 자세히 다 나옵니다. 이제 여기 더 이상 들어가면 본질을 놓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되면 안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마지막 때를 몰라가지고, 1994년부터 일치운동을 벌다 지금 그 일치돼버렸어, 지금. 말다네요. 천주교에서는요, 정의고인 사이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아주 사악한 말이죠. 극악한 급진적이죠. 그게 끌려갔어요. 천주교 전체 끌려가고 있다니. 공산주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북한에 오래전에 수십 년 다 갔다 왔고, 그 젊은 사자들이. 공산주의의 광기들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주교에 빠졌죠? 천주교 일치운동 벌리니까 개신교도 망했지? 이게 엉망이라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저 같은 부정한 정도 마지막을 가르치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사명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저한테 못난 사람한테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눈치 코치 보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는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성도 떠난다니, 성도. 40%가 좌파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주 목사님한테. 한번 상하에서 상의하다가. 그래서 인천의 계양구에 많다는데 좌파가 얼마나 되니까. 40%쯤 된다고 그러네. 에이, 가만히 넘습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 그냥 당장 공격이 들어온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딱 들어온대. 큰일 났다고. 그래서 떠나가 싶어가지고 잠잠히 있는 거야. 중간도를 밟아, 어중간에 밟아가는 거야. 양쪽 다 포용하다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다 그냥 도면급으로 가는 거야. 시시비를 못 따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지혜군 아주 중요합니다. 천주교 지원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주교 교리 행위를 안 구원 안 믿고 예수 믿다고 했다가 우리가 개신교도 8천만 명이 순교당했잖아요. 5, 600년 전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리로 순교당한 사람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지금 보좌 앞에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순교당한 분이 막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때가 다 돼. 조금만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 신한 무리들 기다려 그러잖아요. 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군입니다. 성화군은 바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숨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다 성화군입니다. 그건 상급에 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군입니다. 그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친구하는 보장을 받고 승리를 받았으니 받고 그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이 당신이 계신 예수형인 성령과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꼭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그거 또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늘의 복도 있고 이 땅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렁뱅이처럼 살고 저쪽에 가서 잘 살아 이거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큰 복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거 따라온다니까 그거는요. 그러나 비본질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그걸 추구하다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화구원을 이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다니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영혼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꿈에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또 안 보이더라도 감동으로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를 응답하셨구나.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의 절제 이걸 금지할 법이 없네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성품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업들이 죄가 하나하나 회개하니까 맨날 회개하니까 하나하나 사라지고 주의 성품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의 절제를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게 이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보면요.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교도하고 존경하면 부모님이 평생에 말씀하신 좌우명을 잘 따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자식을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하셨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 기억하잖아요. 차 조심해라. 늘 말씀하죠. 차에 갈 때 길 가. 좌우를 보고 조심. 저는 한 100번 이상 더 들었어요. 좌우를 살펴고 가라. 한쪽 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확 치니까. 요새 어린애들 너무 많이 죽더라고 보니까 미친놈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 천진난만 9살 먹는 애도 죽고 또 얼마 전에 또 10몇 사람도 죽고 어떤 아낙네도 죽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대낮부터 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요. 그럼 두고 가야지. 걸어가든가 택시 타고 가야지. 버스를 타고 가든가. 참 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너무나 사회가 혼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자 그랬습니다. 내 계명은 뭡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100만 단어가 있고 이게 118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몇십 페이지씩 이렇게. 청년 때부터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청년부 때부터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실행하려고 애써는 분은요. 그분은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뺄 수가 없어요. 요셉이랑 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경의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라니까.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진정한 선생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모범을 보여야죠. 자기들 앞에 성경을 늘 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병 그거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면요. 자식들은 복 땡땡이 땅이 난 거예요.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따라가니까 기도도 해주실 분들은 모범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시비 따지고 너무 급하게 판단 내리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영생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린 제자 되고 주님의 자녀 되고 거기서 신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그냥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십계명이지만 십계명도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예배드리게 되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금요표 나오게 되고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금요표가 중요하면 금요표가 이렙 샤밧입니다. 그 유대로 따면 금요표가 별이 3개 하늘에 뜰 때부터 저녁으로 돌았다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7시 반에 들으면 안여름에도 별은 3개 떠 있어요.
이미 7시 반에 7시 샤밧, 7시 샤밧이라는 거는 안식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초엽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개신교에서 주일 성수를 안식일로 보니까 두 개 다 드리는 거 우리는. 유대력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로 택했습니다. 보통 교회는 수요일 나가죠. 개신교에서는. 저는 일부러 금요일 했습니다. 금요일 해서 시간 넉넉하게 토요일에 쉬는 분이 많으니까 넉넉하게 기도도 오래 해드리고 원하시면 치유도 해드리고 뭐 다 해드리는 거예요. 상담도 해드리고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도 이번에 이제 저는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계속 한 100번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00회만 배우면 제가 7년간 배운 걸 다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말 가서 확 신어 먹어 딱 씁니다. 가르칠 정도 수준이 돼요. 교재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고 몇 번 읽어보면 다 갖출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목주의 정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알면 잘 가르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없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이 많이 설치니 겁이 먹는 거예요. 그래 이단이 더 설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하고 이놈들 더 설쳐요 지금 요새는요. 정통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야 그럼 몰라서 그래 무식해 그러면 내 거 들어 이러면서 지가 지 마음대로 이론을 싹 끌어가지고 착 꿰가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 권사도 끌려가고 장로도 끌려가고 집사도 막 끌려간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혼돈된 사회라니까요. 그걸로 꿰가는 거예요. 통일교회 그놈도 그랬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JMS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거 이용한다니까요. 상등이 많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바치죠. 그래서 우리가 깨부수기 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다 깨부술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요 신명기 18장 1절 14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한 민족이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덜면 하면 복을 받으며 성문에서 복을 받고 덜에도 복을 받고 악한 것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황망히 도망쳐버리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젊고 성사하는 악한 영 공격이 많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왜? 그 사람이 잘 되면은 자기네 세력에 그냥 미식당하니까 공격이 있다니까요. 그걸 무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거기다가 또 뭡니까?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어마어마한 때를 따라 빌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 끝까지. 어떤 게 우상되면 안 돼요. 세상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빠진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돈 좋아합니까? 안 돼. 돈신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많이 빠졌어요. 사업하는 분들. 또 그 돈 받은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 권력에 빠진 사람 서로 야합해서 물력과 권력에 빠져서 야합해서 일하는 사건들 아닙니까? 전부 정치한 사람이 그 빠지기 쉽잖아요. 빠져가지고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지금만 망하는 길로 갑니까? 주위 사람 엄한 피해를 입히잖아요. 우리를 보면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손도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면 그 엄청 불명예 속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암흑의 자손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면 승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비전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비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빌립보 2장 13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가서 행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다 데리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내가 주님 주신 소원을 받아서 심령에 받아서 내 속에 행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님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전 달라고 그러세요. 주님한테. 내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빌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그래요. 그 세계 3대 봉이 뜬다는 그 미국에 뜬다는 그 목사님인데 우리 그 아들과 친합니다. 그가 스포츠 그래서 졸업해 배웠으니까. 저도 뭐 여러 번 만나서 알죠. 그분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을 8절 말씀하시다니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병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 먼저 그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자 됐으면 제자 사명 감당하면 자동으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안 그러면 너는 대학자가 되라. 너는 또 어디 가서 뭐 큰 고관이 돼서 정말 온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걸 이루시는 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루시면 주여 안에서만 하면 주님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무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좋은 말씀입니까? 이걸 얼마나 놓치고 모르고 가면은 평생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오늘 한정된 시간 내에서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오신 분 복 받으셨는데 뭐냐니까 건전한 신학 사상을 세우고 신학관을 세우고 그 위에 큰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갈수록 역사하신다,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이 세상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큰 부자 됐으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많은 사역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데도 망해가지고 집안이 다 망했더라고요. 돈 때문에. 형제랑 싸우고 뭐 개판 났어요. 여러 형제를 저한테 기도받고 갔다니까요. 나한테 결국 화해 됐어요. 적당한 선에서. 그걸 보면요. 돈이 왼수야, 왼수. 근데 모든 사람 돈 때문에 막 죽게 살기를 하잖아요. 그게 돈이 그 삼태기를 만져도 그걸 싸우고 앉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보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신학적 사상을 시작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 경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 체제입니다. 그렇죠? 열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문화는 요새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은으로 보면 한 20억 원대, 우리나라도 한 20억 원대요. 은값도 많이 올라갔더라 보니까 설교 준비하라고 만들다 보니까 금값도 많이 은값도 많이 올라갔는데 은값도 올라가서 20억 좀 되더라 보니까 20억 큰 돈이죠. 그거 종하는 사업 한번 한 거죠. 뭐 중시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업을 하려고 이제 10명의 종들에게 왕위를 받으러 먼 지방을 가면서 상당 기간 갔다는 거죠. 한 뭐 몇 년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오면서 한 번씩 맺겠다는 거예요. 20억씩 200억을 푸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갔다 온 사이 너 나름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갔다 오셔서 몇 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인이 오셔서 회개하시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20억 받아가지고 한 종은 그래요. 전 10문을 남겼나이다. 20억을 번 거예요. 아니지. 100%를 번 거죠. 그러니까 그냥 20억을 200억을 번 거예요. 10문을 남겼으니까 착하고 중단전은 잘했다. 네가 다 가져라. 10고를 맡긴다. 돈이 문제가 10고를 맡긴 거예요. 10고를 맡긴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큰 뭐 수백 개 고를 거낼 거 아닙니까? 네 10고를 맡았다. 한번 시험해 본 거죠. 누가 종들이 충성된 것 같아. 누가 능력 있고 충성된 종을 보러 보신 거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왕위 받고 나면 자 확신이 있으니까 받고 나면 이제 그걸 맡기려고 한 거죠. 방백을 세우려고. 이거 대박 터진 거죠. 두 번째 문화 받은 사람은 나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20억 받다가 100억을 남긴 거예요. 그것도 잘했죠. 500% 달성했죠. 그러니까 너도 정말 잘했다. 5고를 맡아라. 너는 저쪽 5고를 맡아라. 5고 몇 개, 방백을 맡긴 거예요. 세 번째 종은 한 문화 맡은 종은 맡고 난 다음에 나는 이거를 혹시 이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주인은 무서운 음하고 무서운 부이니까 겁이 나서 그냥 땅 밑에 보자기에 쌓아서 묻었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돈 떼먹는 데 있어요. 안 떼먹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거는 게으른 건 나한테 한 종이죠. 거기다가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맡고 주하는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다.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성실을 해도 안 되면은 날 때려 죽일 손은 아니다. 그분이 인품으로 와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혼 나올 것이다. 말씀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분이 10문 남긴 사람, 5문 남긴 사람들이고 마지막 한 좀 게으른 종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되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신앙이 전혀 없던 거죠. 신뢰가 안 쌓였던 거죠. 주인과의 사이. 그러니까 그거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때 본전치기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는 아예 그럴 바에는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때 은행에 있었던 뭐죠. 은행에 맡겨가지고 별일을 취해서 이자라도 갚아야지. 이놈아 그냥 갖다 주는 데가 어디느냐. 야단치는 그 뺏어가지고 일문항 삼 주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시장경제 원리죠. 그죠? 이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나타나가지고요. 이거는 정반대야. 시장경제는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열심히 해서 남기면은 그걸 이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정부원 뭐 다 돈 안 주고 뭐 봉급 주고 보너스 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금비 빼고 남는 자유돈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 고용하고 직업을 주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업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가가. 근데 그거를 그런 게으름 부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전혀 확립이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신뢰관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언제든 반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건이 와서 사바사바해서 야 너 주인 배역해라.
뒤에서 칼 찔러라. 내가 좀 나를 뺏으면 너한테 뭐 큰 거 하나 주겠다, 장관 주겠다 하면 배반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잖아요. 뺏기잖아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자유민주 시장경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아시다시피 일하고 싶은 데 일하고 받을 때 똑같이 받아 먹어. 야, 이거 굉장히 이상주의 같아요. 얼른 보기에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어떤 그 종합상사 임원으로 있을 때 제가 그 공장을 지으려고 폐쇄 공장을 지으려고 공산주국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안기부 그때 화가 못 갔습니다. 회장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요. 제가 영업 본부장 지냈으니까 수십 본부장 지냈으니까 갔어요. 소련도 구소련되고 중국 개방돼 이제 중국도 갔어요. 여러 번 다녔어요. 한 3, 4년 동안에 7번 다녔어요. 1980년대 중반 후반입니다. 88 올림픽, 86 올림픽 가시안 대회 1등입니다. 그분이 막 다니는데 가서 소련 가서 이리 보니까요. 공장을 인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방적 공장 뭐 있는데 이게 완전히 금지로 쳐 있고 기계는 한 50년 낙하한 길에다가 공장에 있는 공원들은요. 필요한 인원수의 3배, 4배가 있어요. 완전히 뭐 밥식구들만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걸 자를 수도 없어요. 기계 다 깔게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새로 짓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달러를 투자하면 달러 우리가 실과를 가져 과실을 가져가는데 못 가지게 돼 있어요. 다 무조건 판매해야 돼. 그거 계속 해야 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원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은행 돈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 돈 갚아야 되고 뽑아내야지. 딴 데 또 돌리고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내가 야단치고 왔어요. 그 가서 그 장관이 그때는 그 소련이 하더라 보니까 중국도 그런데 국방부가 또 사업을 자체 또 해요. 자 먹고 살으라고. 국방장관이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래요. 그 장관, 부차장관, 차관하고 쫙 이렇게 7, 8명이 나오는데 같이 이제 우리 네 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리더로 갔으니까 같이 상담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뭐 자 좋은데 문제는 투자할 만한 그 분위기가 안 돼 있다. 당신이 법부터 고쳐라. 왜 과실승고 못하게 되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사람이 마음대로 쓰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모든 그 기업은 돌아가서 그 돈을 벌어야지 이익이나 세금 내려가는데 당신들 쓰라는 사람 다 받아서 적자나면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는 그 돈 파묻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기업은 돈 이익을 벌어야 되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빌리게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거 안 된다고. 그부터 법을 고쳐야지 우리 오겠다고 이제 일가를 하고 왔어요. 중국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아 공산체제니. 그래서 너희들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러고 이제 야단치고 왔죠 이제. 그 왔는데 뭐 그 이후로 몇 년 가는데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슬로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로 갔죠. 소련을 망하고. 근데 엘친 정보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또 그 쿠데타 당해가지고 푸틴이 들어간 다음에 저세 더 근본주의 공산주의 가는 바람에 러시아가 어려진 거죠 지금 제가. 소련 뒷길을 뒀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시진핑에 타보잖아요. 등소평 체제로 갔다면 그 후임자가 받았으면 괜찮았겠죠 중국이. 자유진영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떠나가지고 또 공산이 더 가버렸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거 얼마 안 망할 겁니다. 제가 느끼면 7, 8년 내에 망한다니까 저거. 그 중국이 러시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운이 트이는 거예요.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그게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억 중국 인구에 2억 명 이상이 크리스천인데 한국 목사님 들어가서 전부 다 전도한분들이 많아요. 그게 기대를 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제밥그릇 찾기 전에 정신 차리면요. 중국 권세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조지 프리드만 같은 세계적인 그 석학은 그러잖아요. 중국이 몇 년 내로 7, 8개 나라로 쪼개질 것이라고. 그럼 만주당 우리도 회복되게 됐어요. 만주당은. 그게 우리 연변 조치기금이 독립 선포를 했잖아요. 너무 박해를 막 심하게 받으니까.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주당 회복되면요. 1억 정도 사는데 한 3억 늘어날 거를 봐요. 이렇게. 막 한국 자산을 아니까 한국에 인수했다 그러면 그냥 막 중국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받으면은 한 3억 되면 우리가 3억 8천 되면요. 전 세계 G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 G2가 되라고 선포하는 거죠. 2040년까지 1만주당 회복하고. 연해주도 오겠다고 해야 되는 연해주도. 러시아 연해주 있잖아요. 그 옛날에 세종당 때 우리나라 땅에 발레 땅이었거든. 그게요. 그게 지금 그쪽에 주지사가 한국에 그 연합하겠다고 막 푸틴하고 친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한 다녀갔대요. 한번. 러시아의 정무장관하고 비밀리에. 자, 이게 그런 스토리가 참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면요. 북한 통일뿐만 아니라 만주당도 회복되고 연해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신납니까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쟁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서 아시아 성교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한 3억 8천 돼야지 대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G2, G1은 어렵겠지만 G2는 충분히 될 거예요. 잘하면 G1도 될 수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세력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 당대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우리 아들 때 가면 세상적인 큰 영광이 올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가는 영광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벨레기 후손이 우리 약돈 후손이 같은 동족이니까 다른 사람 세계 복음 전하다 하나도 안 믿어요. 유대교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해도 왜 믿느냐?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같은 동족이고 어제 얼마 전에 그 라피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죠. 근데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자기 보기에도 너무 백인화 됐대요. 막 혼혈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도 백인같이 보여요. 동양인이 아니고 백인같이 보여요. 키도 크고 살도 찌고 그러니까 외모가 완전 백인같이 보여요. 독일 사람 같은 것이 보여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우리 자기네들이 보기 더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아주 단일 민족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곳에서 물론 그 중에도 뭐 키가 혼처럼 큰 서양 같은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나 일부밖에 안 되고 대부분 아직 뭐 키가 좀 약간 작은 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다는 거죠. 같은 동족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저도 그 마지막 때 하면서 다 배웠어요. 전부 다. 야, 우리 민족이 욕당 후손에서 보통 사용받은 민족이 아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로 보면요. 공산주의 절대로 가면 안 돼.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배. 그것도 우상 공산주의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는 거는 신이 없다 하는 거니까. 니체 사상하다 니체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다 미쳐 죽었잖아요. 그거 따라서 니체를 숭상하던 막스 레닌이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러시아에서는 시험한 게 있죠. 소련에서는 땅을 하나 주고 이렇게 이제 집단 농장이니까 같이 하고 그래서 성과가 안 올라요. 그래서 뭐 100명 묶어서 했다고 칩시다 했는데 100이라는 그 목표 나왔다면 100이 수학이 나왔다면 그거에 10분의 1 땅을 하나 쪼개줬다 이렇게 쪼개줘서 그거 네 거다 그건 하고 나면 네가 생산물 네가 가져라 해서 딱 쪼개주면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고 작은 거 10분의 1밖에 농토에서 나온 거 전체 나온 거하고 같더래요. 수확물이.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능률 차이가. 그러니까요. 공산주의가 일 안 한다니까요. 자기 끌어야지 그냥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새벽 잠도 안 자서 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10배의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달도 훨씬 더 충실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 자유민주주의 가야 되는 거지 공산주의로 가면 그래서 하지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유럽의 천주교를 믿었던 그 스페인, 브라질 이쪽에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쪽에서 중남미로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이주를 많이 갔죠. 그게 중남미, 브라질, 그 남미가 다 못 살잖아요. 제일 가난 병이가 됐잖아요. 아르헨틴, 뭐 베네수엘라 다 부도나잖아요, 전부 다. 부도났죠, 뭐 나도 여러 번 났죠, 벌써. 브라질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북구라파에 있었던 그 영국 뭡니까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이런 유럽에 있던 중에서 개신교도들 이런들은 어디로 가느냐? 북미로 갔어요. 북미로 가서 카나다, 미국을 이뤘잖아요.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개신교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상이고 성경적 경제 이론입니다. 가서 그건 잘 됐고 중남미를 간 천주교가 다 망했다니까요. 어디까지 망했느냐? 천주교 해방신학에 들어와서 해방신학에. 아시죠? 해방. 공산주의가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공평히 살자고 나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한편 북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은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1절 2절에 고전 4장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자는 오직 맡은 자는 충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기뻐하세요. 아까도 열무나 비해서 충성했잖아요. 그 자는 엄청 열고를 받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보자기 싸서 땅에 묻은 자는 아주 다 뺏기잖아요. 그 죽음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충성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할 거는 그겁니다. 우주과학자들이 한 그걸 보면요. 물리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우주 물리학이 발달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천체망원경 있잖아요. 지금 발달된 천체망원경을 본 별을 숫자를 세웠는데 그게 어떤 기록에 나왔어요. 3천제 개가 있답니다. 3천제 개가. 우주에 떠있는 지구 같은 별들이 항성도 있고 그 행성도 있고 다 있겠죠. 이런 별들이 3천제 개를 3 다음에 공이 23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한대 숫자입니다. 별이 있답니다.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비유를 해도 상대 의미심장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10골 주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별 전부 지구같이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 지금은 이제 내가 많은 사람을 키우는데 이제 때가 됐어. 그럼 천년왕국 동안에 왕같이 다스리게 하시고 점수표 안 받게 하고 점수표는 받으면 다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 비판하게 돼 있어요. 둘레계통이라는데 점수표가 들어가서 절대로 2만 원 손해 받지 마십시오. 매매표가 된 점수표는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둘레계통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루시퍼 염성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수술도 없어요. 대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대비해서 결국은 점수표를 안 받는 걸로 하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년국에서 이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목표인을 받은 자, 순교한 자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매매표가 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 이모와 손에 받지 않는 자, 그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달려가서 천년 동안 천년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천년국이 왜 있느냐? 아무도 가르치는 별로 없어요. 저는 감동이 느낀 건 뭐냐?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천년국에 몸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천년국에 들어가서 왕단 왕을 만드시려고 그 마지막 교육을 또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결 3천제간에 있다니까 파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인구든 누구든 간에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진짜 그 되면은 가서 그곳에서 그 10나라든 10별을 받는 거죠. 10골이 아니라 이 10골 정도가 10별을 받는 거죠. 10별을 받아서 뭐 한 태양계 같은 하나를 맡아서 자기가 섬기고, 그래서 예배 시간 안 되면 뭐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로켓 속도로 빛의 속도도 아니고 그냥 뭐랍니까? 그 생각의 속도로 달리니까 생각의 속도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딱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분리도 심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보면서 고린도 15장 41절 말씀하시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런 신학적 사상을 건전한 생활을 가지고 그 위에 토대에서 내가 신앙적 생활을 해나가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소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실 분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한 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잘 나가도록 일어나도록 회개 기도에 동참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고 건전한 신학사상을 세우고 그 위에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살리고 왕국건설에 한 왕국건설에 쓰임받으면 하늘에서 영원한 큰 사업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 승리할 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 가지 불러주셔서 주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면 감사하며 또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